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니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보랍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대결이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가리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먹었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 되시라. 내 영혼 너비시는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는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먹었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 되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로 어두워진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셔서 부활의 능력과 은혜로 말미암아 저희들에게 구원을 허락하시고 오늘도 기이하고 복된 예배의 자리에
예배하는 자로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영광과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오되 저희들에게 예배의 순서마다 한없는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늘 강단에 하나님의 대언자로 세우신 목사님께 오력과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온전하고 완전한 하나님 말씀이 이 시간 선포되어지게 하시되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저희들에게는 말씀을 깨닫는 영을 허락하시어 세상의 것에는 미련한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에는 참으로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시어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지는 참 은혜가 누려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말씀 받는 동안 우리의 눈과 귀와 손으로만 말씀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각자의 심령으로 받게 하시어 말씀을 받을 때마다 우리 안에 있는 빛이 더욱 강하고 밝아져 그 말씀의 능력을 통하여 회개와 갱신으로 우리의 삶의 모습까지도 새 사람을 입는 변화에 있게 하옵소서. 이로 요셉이 누렸던 그 형통함을 저희들에게도 허락하시어 우리의 현장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또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봄으로써 그 형통함의 은혜가 선교와 전도로 이어지고 또 후대에게 전달되어지는 축복 있게 하옵소서. 다만 바라옵기는 이들 일들 가운데 저희들이 바리새인들처럼 죽은 자의 회칠한 무덤 같이 되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우리 교회를 위해 선두로 나가시며 행하시는 일들 속에 담임 목사님과 모든 교역자와 모든 중직자와 모든 성도가 하나 되게 하시고 237 치유 후대 25 응답이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교회의 모든 선교지와 지교회와 각 교육기관과 후대 사역 위에 현장 위에 보좌의 축복으로 절대 능력의 응답이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고 지휘하시는 지휘자를 비롯 모든 찬양대원들을 최고로 축복하옵소서. 찬양을 듣는 가운데 저희들에게는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상처로 굳게 닫혔던 마음문을 활짝 여는 시간 되게 하시고 세상 것으로 바위처럼 단단해진 우리 심령이 옥토밭으로 바뀌어지는 찬양 되게 하옵소서. 말씀의 씨앗이 넉넉히 자라는 은혜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빛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금도 우리 안에 빛으로 거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박수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1장입니다. 2절에서 4절입니다.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났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축복을 선포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당신은 세계살일 선교사입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십시다. 높고 높은 보좌에 계시다가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낮고 낮은 인간 속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오늘 예배하는 가운데서 정말 우리의 눈이 뜨여지고 병든 자들이 치유되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그런 축복의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을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참된 복음이라면 모든 것은 응답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참된 복음이라면 우리는 모든 것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런저런 많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진짜 우리가 가진 것이 참된 복음이라면 그 모든 것 속에서 자유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특별히 크게 네 가지 부분에서 자유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것이 언제나 우리에게 영향을 주게 되어 있고 이것 때문에 우리는 자꾸 넘어지고 그래서 힘이 빠지게 되고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에 처음부터 세계를 살리고 모든 열방들을 정복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 축복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그 어떤 것에서도 영향을 받으면 안 됩니다. 특별히 어느 부분에서 우리가 영향을 받으면 안 되느냐, 우리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너무 쉽게 빠질 수 있는 부분들이고 영향받을 수 있는 부분들인데, 먼저 첫 번째는 환경에 대한 부분입니다. 환경이 좋은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고요, 환경이 좋은 환경도 있고 좋지 않은 환경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사람들은 그 환경에 쏟고 그 환경에 자꾸 영향을 받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환경을 무시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한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이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환경을 무시할 수 없고 환경을 우리가 피하는 말도 아닙니다. 그 환경에 영향받지 말고 그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많은 경우 우리의 환경 속에서 나도 모르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참된 복음으로 뛰어넘을 부분이 있다면 다른 사람 인간관계를 뛰어넘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인간관계 속에서 영향을 받으면 안 돼요. 정말로 세상을 살리고 237 나라 5천 종족을 치유하는 귀한 축복된 주역들로 저와 여러분 쓰임받기 위해서는 사람 관계 속에서 영향을 받으면 결국 거기에 힘 빠지게 돼 있고 거기에 한계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원치 않지만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꾸 인간관계 속에서 갈등 속에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면 이런 모양으로 갈등하고, 인간관계 속에서요, 저러면 저런 모양으로 갈등하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내게 좋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 나와 맞지 않는 사람도 있고요. 그런 부분들 통해서 갈등을 겪고 있다면 진짜 중요한 하나님의 응답들을 다 놓치고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눈 뜨면서 시작되는 것이 사랑과의 관계입니다. 그러므로 이 부분에 정말로 영향을 받지 않고 아무렇지 않고 뛰어넘을 수 있어야 정말로 우리에게 주신 세상을 살리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인데, 우리도 모르게 사랑 관계 속에서, 만남 속에서 많은 영향들을 잊고 갈등들을 겪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조차도 상처받게 되고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불신앙이 심겨지기도 합니다. 나도 원치 않게 내 마음속에 불신앙이 심겨지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상처받고 불신앙에 심겨진 그런 부분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앉아있지만은 말씀이 잘 들려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신앙생활 하다가 몸부림치다가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현장에서 사람들 만나보면은 10명 중 7명 정도는 모두가 나도 예전에는 교회에 열심히 나가봤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신앙생활 나름대로 한다고 했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말씀이 들리지 않으니까 결국 교회를 떠날 수밖에요. 왜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 결국 사람과의 상처들 때문에, 내 안에 심어진 불신앙들 때문에 말씀이 도저히 들려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교회 다니는 그 자체가 힘들고 어려운 것이죠.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환경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또 사람 관계 속에 사람은 존중하고 존경하되 사람 관계 속에 시험에 들거나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나 자신입니다. 어떤 면은 이게 제일 커요. 우리는 나 때문에 넘어지고요, 나 때문에 갈등하고요, 내 스스로 한계에 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내 자신을 보면 나도 모르게 낙심되는 일이 너무 많고요, 세상 앞에 나 자신을 세워놓고 보면 정말로 내가 절망스러운 것들이 너무나 많고요, 나 때문에 무너져요. 사실은 나 자신 때문에. 어쩌면 이게 가장 큰 것일지도 몰라요. 환경이나 사랑관계 속에서 많은 부분들을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부분이 있지만은, 내가 정말로 은혜 받고 내가 정말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응답들을 찾아낸다면은 그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비밀도, 사랑관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비밀도 거기서 나오게 돼 있는데, 문제는 내 때문에 갈등한다는 것, 내 한계에 갇혀 버린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도 복음을 누리지 못하는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나도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데 나는 왜 복음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가? 그리고 나름대로 정말로 내가 복음을 들으면서도 복음 안에 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인가? 그래서 한계에 부딪혀서 스스로 낙심하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내 안에 나도 모르게 너무 많은 상처들이 쌓여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누리지 못하고 복음을 듣기는 들어도 복음 안에서의 삶이 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사실은 알고 보면 그리스도가 문제가 아니에요. 결국은 내게 있는 상처와 내 안에 있는 성격적인 문제들 때문에 늘 내 자신 낙심하고 절망에 빠지고 결국 시험에 드는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내 성격대로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그게 속는 거예요. 내 성격대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진짜 복음 안에서 나를 봐야 되고, 복음 안에서 인간관계 사람들을 봐야 되고, 복음 안에서의 환경들을 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거꾸로 보는 것을 보게 돼요. 성격대로, 분위기대로 나와 맞는지 안 맞는지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복음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들을 다 놓치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매일 걸음걸음마다 문제들이 다가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문제 왔을 때에 이 부분에 많은 사람들이 그 문제 속에 걸려서 넘어지는 것을 봅니다. 사실 정말로 올바른 복음의 비밀을 알고 누리면 문제가 오히려 큰 축복인데, 복음의 비밀을 알고 누리지 못하니까 문제 속에서 걸려서 넘어지는 부분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를 무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무시해서 살 수 없잖아요. 매일같이 문제들이 터져나오는데요. 그러면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비밀이 있어야 합니다. 그 비밀이 뭐냐? 여러분, 정말로 우리에게 있어서 문제와 나에 대한 것, 사람관계, 모든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중요한 비밀이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거예요. 미리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을 살리라고 미리 약속하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빛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고요, 그 전주에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고요, 그 전주에는 하나님 주신 우리에게 주신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생명과 은혜와 빛, 하나님이 미리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그 자체가 복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한날 정말로 짧은 시간에 여러분 복음에 대한 새로운 눈들이 열려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가장 가까이 있고 가장 영향을 받을 수 있고 또 나도 남에게 영향 줄 수 있는 문제와 나와 다른 사람 인간관계 환경들을 뛰어넘는 그 축복된 응답이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입니다. 복음에 대한 바른 이해가 되어야 합니다. 복음에 대한 바른 이해가 되어져야 합니다. 여기서 복음에 대한 바른 이해라는 말은 지식적으로의 이해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미 많이 들어가지고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어요. 그걸 가지고 복음을 바르게 이해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복음의 바른 이해는 뭐냐? 마음에 담겨지는 확인을 말하고 있어요. 마음에 담겨지는 확인을. 지식적으로 안다 할지라도 그게 마음에 담기지 않을 수 있어요. 그건 복음을 아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을 이해한 것이 아니에요. 마음에 담겨지는 확인을 가지고 복음에 대한 바른 이해를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이미 약속하신 것이다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미리 약속하신 것, 성경의 전체에 하나님이 강조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 전체에 하나님이 강조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단 한 가지만 강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요, 그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모든 천지 만물을 인간의 손에 맡기셨어요. 다시 말하면 인간 창조 이전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셔서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환경들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고 인간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천지 만물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만드셨고 또 인간을 위해서 만드신 겁니다. 그런데 왜 인간에게 불행이 찾아오고, 왜 인간에게 원죄가 오고, 왜 시간 가면 갈수록 개인과 가정과 가문에 저주와 재앙이 계속해서 오르는 것입니까?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은 단 한 가지입니다.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입니다.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가지고 언약이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많은 역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역사를 기록하기 위해서 성경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언약을 설명하기 위해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언약 중심으로 나라가 흥하기도 하고 패하기도 하고, 개인이 언약 중심으로 축복받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고.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언약 붙잡은 왕들이 일어났을 때에 그 왕이 나라를 다스릴 때에 그 나라가 흥해지고요, 그 나라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반면에 언약을 잃어버린 왕이 나왔을 때 우상 숭배가 그 나라 속에 들어오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그 나라 자체가 망하게 되는,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완전히 저주와 재앙 가운데 망하게 되는 이런 사실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단 한 가지 강조하고 있다는 것,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 언약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구약에 주신 언약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진짜 언약은 말씀대로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그리스도가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오실 것이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성육신하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오신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정말로 하나님의 창조하신 인간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한 약속하신 그 그리스도가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오시겠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만이 살 길인 것처럼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오시는 그분만이 우리의 살 길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월절 피가 구원의 상징인 것처럼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성육신하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와 더불어 이 땅에 성육신하신 그분이 우리 위해서 죽으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 말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원죄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성육신하신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은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는 죽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6절에 보면은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들어 죄를 없이 하려 하시고,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들여서 죄를 없이 하려 하시라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라 말씀했습니다.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의 대속물로서의 죽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께서 해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란 증거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4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그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죽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에서 끝났다면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그러나 그리스도란 증거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살아 계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여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살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여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노력과 인격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왜 부르셨느냐?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 가진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이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생명을 가지고 찾아오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왜 우리에게 평강이 필요합니까? 창세기 3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두려움 속에, 공포 속에 빠져 불안 속에 빠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모신 자는 참된 평강과 참된 행복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행복이 무엇입니까? 진짜 평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물질이 있다고 해서 행복하고 평안합니까? 여러분, 잘 되고 못 되고 따라서 우리가 평안하고 행복합니까? 물론 세상적인 평안과 세상이 주는 행복, 그게 영원한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잠시 잠깐은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정한 평안이요 진정한 행복입니까? 여러분, 돈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에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오히려 그것은 편리할 수는 있지만은 그것 때문에 더 어려움을 당하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돈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돈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집은 살 수 있어요. 그러나 가정은 얻을 수 없어요. 돈을 가지고 있으면 돈 가지고는 우리가 부부간의 사랑이나 부모가 자식 간의 사랑이나 신뢰나 이런 모든 것들을 살 수가 없어요. 진짜 참된 평안과 행복은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않다 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평안은 세상에 줄 수 있는 그런 평안이 아니에요. 세상의 것은 가짜고 거짓된 것이에요. 속이는 것이에요. 잠시 잠깐의 것이에요.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영원한 평안, 영원한 행복이 필요한 것인데 그것은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인 것입니다. 여러분, 해밍웨이 아시죠? 왜 노숙자로 살아가다가 자살해 버렸습니까? 참된 평안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나폴레옹이 왜 바람 소리를 듣고 인간의 한숨 소리라고 여겼습니까? 바다에 풍랑이 있는 파도 치는 것을 보면서 인간의 탄식하는 눈물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면에 자기의 상태를 말한 것이죠. 평안 없는, 행복이 없는 자기의 상태를 말한 겁니다. 여러분, 징기스칸의 말로를 아십니까? 많은 영웅들의 말로를 아십니까? 아니, 징기스칸이나 영웅들의 말로가 아니라도 지금 우리 주위에 연예인들이 죽어나가는 그들의 말로를 아십니까? 결국은 그들에게는 세상의 명예는 있을지 모르지만은, 세상의 부귀는 좀 가졌을지 모르지만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근본적인 평안과 행복이 없기 때문에 비참하게 결론 내려지는 인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참된 자유함이 여러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된 평안과 행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요한복음 8장 3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기에 가게의 상처에 붙잡혀 있습니까? 뭔가 모르게 여러분 생각에 붙잡혀 있습니까? 생각에 붙잡히면 또 생각하고 생각에 꼬리를 물고 들어가가지고 결국은 중심은 내가 되는 거예요. 내가. 가게의 상처에 붙잡혀 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자유하는 것이 참된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함이라 말씀했습니다. 분명히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마귀의 일이 있어요. 사단의 일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오랜 동안 그렇게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 체질이 안 되어지는 것. 뭔가 복음과 멀어져서 내가 살아가는 삶, 전부 다 마귀의 일들이에요.
우리의 가정의 문제나 자녀의 문제나 사업의 문제, 어느 날 나도 모르게 다가오는 이런 모든 저주와 재앙의 문제들은, 실패의 역사들은 마귀의 문제예요. 마귀의 일이에요. 이 마귀의 일을 꺾을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이 있다면 복음의 능력만이 마귀의 일을 멸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악한 사단 마귀는요,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숨은 전략을 가지고 우리 인간을 무너뜨리는데 그 숨은 전략이 언제나 똑같았어요. 나와 물질과 세상과 외형적인 것과 겉모습을 가지고 우리를 속여요. 마귀의 일이에요. 그리고 또 세상 성공을 가지고 우리를 무너뜨려요. 그게 마귀의 일이에요. 그리고 드러난 전략이 있는데 미신, 점술, 우상, 드러난 전략이 악한 사단의 일인데 드러난 전략이 이게 지금 문화화돼 가지고 우리도 모르게 여기에 지금 노예되어 있어요. 문화 속에. 우리도 모르게 포로되어 있고 우리 후대들도 여기에 속국되어 있어요. 문화 속에. 그것도 마귀의 일로 말미암아 드러난 문화 속에 나도 모르게 거기에 노예되어 있다니까요. 그러면서 올 수밖에 없는 것이 뭐냐? 재앙이에요. 신분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이야기했어요. 믿지 않는 모든 자들의 아비가 누구냐? 마귀입니다. 그래서 하는 일이 뭐냐? 우상숭배예요. 왜 불신자들 우상숭배합니까? 그들의 아비가 마귀이기 때문에, 미안합니다만은 마귀이기 때문에.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우상숭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상태는 무엇입니까? 마음으로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있는 말씀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고요. 또 정신적으로는 마가복음 5장 1절에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완전히 악한 사단에 사로잡혀가지고 자기도 자기 스스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빠지고요. 그리고 육신의 문제가 오는데 아무도 고칠 수 없는 육신의 질고가 찾아오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결국은 지옥 배경 가운데 가기 전에 이미 지옥 배경 가운데 살아가게 되고요. 결국 후대조차도 미래조차도 잃어버리는 이런 결과를 악한 사단의 일로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단의 일을 꺾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오직 그리스도 복음의 능력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복음의 능력만이 우리에게 참된 승리와 참된 평안과 참된 행복을 우리에게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능력을 나의 것으로 만들길 바랍니다. 여러분, 나는 유일한 복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라고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문제와 사건 앞에 서든지 여러분 당당하게 나는 유일한 복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다 선포하시면 거기에 하나님이 그 음성을 듣고요, 악한 사단이 그 말을 듣고 흑암이 떠나가게 돼 있어요. 정말 우리가 자랑할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 외에 자랑할 것이 없어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죠. 복음을 알면 알수록 복음만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짐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교회 모든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간에 정말로 복음만 드러내고 복음만 자랑하는 하나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먼저는 복음을 바르게 이해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복음을 바르게 체험해야 합니다. 바르게 이해하고 두 번째로 복음을 바르게 체험해야 합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는 위기를 당했어요. 그런데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거기서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복음을 체험하게 되었어요.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런데 형제들의 모함을 가지고 결국 형제들 손에 미움을 받아서 노예로 팔려간 자리지만은 거기서 요셉은 복음을 체험했어요. 결국은 불신자 보디발의 집에서 하나님께서 요셉 때문에 보디발에게 복을 주고 그의 모든 소유물까지 복을 주시는 그 복음의 역사들을 이미 요셉은 체험한 겁니다. 감옥에 가서도 체험했고요, 그 자리들을 피하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 가지고 있다면 어떤 환경과 문제와 사건 속에서 정말로 우리가 그 사건을 피하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지, 그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그 속에서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게 돼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앞에 섰을 때에, 발을 요단강에 들었을 때에 요단강이 갈라지는 역사가 체험되어졌어요. 우리는 많은 경우 하나님께서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 우리 앞에 많은 문제와 사건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두었는데 그것을 우리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사건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피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정말로 체험해야 될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그대로 믿고 인정하고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탤 것도 없고 뺄 것도 없어요. 그리스도는 완전하신 겁니다. 이 완전하신 그리스도 붙잡고 문제 속에 뛰어드세요. 어려운 환경 속에 뛰어드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어떻게 하시는가 보십시오. 구체적인 하나님의 증거, 복음의 능력들을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에게 체험토록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보세요, 애굽의 왕자로 있던 모세를 필요하지 않았어요. 사실은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을 때에 모세에게 깨닫도록 했고요, 유월절 언약의 피를 가진 모세를 필요로 하신 것이지 애굽의 왕자로 있던 모세를 필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목동으로 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양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비전을 가졌습니다. 사실 다윗이 왕이 된 것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언약을 정확하게 알면서 양을 치고 있을 그때 그 자리를 하나님이 다윗에게 필요한 것이었어요. 무슨 말입니까?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고 그리스도를 믿고 붙잡고 나가게 되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체험되어진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능력이 체험되면 체험될수록 결국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나를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가 보여지게 됩니다. 나를 왜 이 교회에 세웠느냐, 나를 왜 우리 가정에, 나를 왜 우리의 산업 현장에, 내가 몸담고 있는 우리 모든 현장에 나를 왜 세웠느냐 알게 돼요. 그리고 진짜 복음의 능력을 체험할수록 선택과 해석과 판단하고 말씀 들을 때에 복음의 기준으로 듣게 돼 있어요. 선택할 때도 복음의 기준으로, 판단할 때도, 모든 사건을 해석할 때도 복음의 기준으로 해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바르게 보여지고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복음의 기준으로 모든 사건을 해석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도 모르게 세상 기준으로 판단하고 해석해, 그래서 속아요. 그러나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복음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사건을 해석하고 또 모든 것들을 보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기준으로 보지 않고 보이는 것으로 보고 하니까 결국 속는 거예요. 판단도 다르게 판단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응답은요, 영적 세계로부터 응답이 나와요. 재앙도 영적 세계로부터 재앙이 나와요.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응답이다 재앙이다, 이미 영적 세계로부터 재앙이 나오고 영적 세계로부터 응답이 나와요. 우리는 당장 우리 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안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 해결 이전에 영적 승리를 준비하면 됩니다. 왜냐? 보이지 않는 것이 모든 보이는 것들을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리라 말씀했어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육신에 보는 눈으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모든 사건을 해석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게 매번 매여들 수밖에 없어요. 진짜 중요한 복음의 능력을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기준으로 모든 판단과 해석과 모든 보는 눈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정말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면은 돈도 권력도 사람도 눈에 보이는 세상,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게 가장 큰 배경이 된다고 말할 수 있지만은 우리에게는 돈도 권력도 눈에 보이는 세상도
우리의 배경이 되지 않음을 알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진짜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배경됨을 알게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서 노예로 갔을 때에 구차하게 보디발이나 그 누구에게도 변명하거나 배경 삼지 않았어요. 왜냐? 하나님이 자기의 배경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다윗은 그렇게 사울 왕에게 쫓김을 당하고 자기가 낳은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했어도, 도망다니면서도, 피곤한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만 배경 삼았던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의 공격 앞에서도, 자기 아들 압살롬의 공격 앞에서도, 반역 앞에서도 낙심하지 않았어요. 왜냐? 하나님이 자기의 배경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다윗은 사실은 도망 다닌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피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고백들을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산업이다,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다, 나의 피할 바위시다, 나를 지키는 자이시다. 다윗은 도망 다닌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피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배경을 누렸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다윗은 승리할 수밖에 없었죠. 가장 어려울 때에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 보면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 사울이 공격해 오는 그 공격 앞에 가장 어려울 때에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을 배경 삼은 다윗의 고백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배경 삼은 사람에게는 부족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배경 삼아야 나와 불신자 세상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경 삼아야 사람과 돈과 세상을 배경 삼는 사람의 모든 것들을 바르게 인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승리할 수 있는 축복이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복음을 기준으로 삼고 복음을 배경 삼는다면 거기에서 나타나는 응답이 보좌의 축복이에요. 복음을 기준 삼고 절대적인 배경이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자에게 그리스도가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불신앙은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절대적인 기준, 절대적인 배경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판단하고 해석하고 또 선택할 때 모든 것의 기준이 복음이어야만 합니다. 그동안 내 기준과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살아왔다면 빨리 복음의 기준으로 바꾸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제대로 모든 것들이 되게 되어 있고 모든 것이 제대로 보여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갈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모든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축복이 그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 축복 가지고 우리는 세상을 살리는 것이고요, 불신자와 경쟁하지 않고도 그 불신자를 이기는, 그들을 능가하는 그런 축복된 힘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 진짜 우리가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고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는 데서 끝내지 마시고 복음의 능력들을 내가 지금 있는 환경과 문제와 사건 속에서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복음이 나의 기준이 되어지고 복음이 나의 배경이 되어서 모든 불신 현장들을 살리는 전도자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은 어느 날 나는 알았네 주가 그리스도 되심을, 우리가 함께 찬양할 텐데요, 기도 제목들 먼저 확인해 보십시다. 약속한 언약을 믿고 따라가는 전도 제자의 기도입니다. 1번, 2번, 3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그리스도이심을 날마다 고백하게 하소서. 오직 그리스도만이 나의 배경이 되고 기준이 되어 모든 환난을 현장을 살리게 하소서. 우리의 영혼 속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쁨과 희락과 평강이 넘쳐 복음 안에서 참된 즐거움을 누리게 하소서. 기도 제목들 마음에 담고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나는 알았네 어느 날
길과 진리 생명 되신 그분을 네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니 항상 믿어질 때 나를 둘러싼 모든 어둠의 문을 파도같이 흘러가네. 생명 있는 날까지 난 주의 외치리. 예수를 애쓰고 너의 있는 그날까지 열방 중에 찬양하리. 예수를 주가 그리스도 되심을 주가 그리스도 되심을 어느 날 나는 알았네. 길과 진리 생명 되신 그분을 네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니 믿어질 때 나를 둘러싼 모든 어둠의 그림은 파도같이 흘러가네. 생명 있는 날까지 만민 중에 외치리. 예수는 나를 둘러싼 모든 어둠의 그늘들은 파도같이 흘러가네. 생명 있는 날까지 열방 중에 외치리. 예수는 그리스도 제목들 가지고 조용히 소리내어서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전 우리의 모든 걸음 속에 사단의 일을 멸하신 그리스도만 드러나고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한 주간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Vsim Privit Dobro Holanko.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고 복음을 바르게 체험하며 우리의 모든 기준이 오직 그리스도 복음인 한 주 되시길 기도합니다. 2월 둘째 주 하나두기고 시작합니다. 처음 나오신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 새가족실에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 소식입니다. 대학 리더 훈련이 13일부터 3일간 덕평 RUTC에서 진행됩니다. 정병수 목사외 5명 참석합니다. 2023 세계 중독예방 사명자 대회가 아무도 모르고 있는 것을 주제로 2월 15일 덕평 RUTC에서 진행됩니다. 이재규 장로회 7명 참석합니다. 토요 핵심 훈련이 2월 18일 안양 동부교회에서 진행됩니다. 당일 오전 9시부터 본교회 본당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2월 237 화요제자 훈련이 2월 21일 덕평 RUTC에서 진행됩니다. 15일까지 위아.kr에서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 세계 청년 리더 수련회가 오직을 하는 청년을 주제로 3월 1일 덕평 RUTC에서 진행됩니다. 22일까지 위아.kr에서 등록받습니다. 의료법률 전문인 수련회가 세계를 바꾼 의료인과 법률가를 주제로 3월 1일 오후 4시부터 덕평 RUTC에서 진행됩니다. 22일까지 위아.kr에서 등록받습니다. 237 새가족 현장 사역자 훈련이 3월 7일 덕평 RUTC에서 진행됩니다. 3월 1일까지 위아.kr에서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류박사원 봄학기가 3월 13일부터 이틀간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위아.kr에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본 랩넌트 대회가 일본의 희망 그리스도 세계복음화의 주역 일본 랩넌트란 주제로 하마마치에서 열립니다. 리더 수련회가 3월 27일부터 3일간, 본 대회가 3월 29일부터 3일간 진행됩니다. 3월 6일까지 위아.kr에서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6차 세계 선교대회가 4월 19일부터 20일 선교사 합숙을 시작으로 21일 본대회, 이어 23일 주일엔 전국 개교회에서 선교축제가 열립니다. 담임 목사님 일정입니다. 13일부터 17일까지 인도네시아 신학교 사역과 18일 토요 핵심 훈련에 참석하십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남녀전도의 원례회가 2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선교위원회가 오후 1시 30분부터 고등부실에서 있습니다. 운영위원회가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교육국 주관 2월 부모교육 입학설명회가 스쿨위원장 최현두 장로를 강사로 2월 18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하나홀에서 있습니다. 학교 입학을 앞둔 부모, 초등학교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하며 입학과 즐거운 학교 생활에 대한 주제들로 진행됩니다. 후대 25 응답을 위한 랩넌트 특별 새벽 기도회가 2월 20일 월요일부터 24일 금요일까지 본당에서 있습니다. 2023년 특별 새벽 기도회 책자를 본당 안내데스크에서 한 가정당 한 부씩 배부합니다. 치유국 40일 노트가 발간되었습니다. 본당에서 한 건당 5,000원에 판매합니다. 랩넌트들의 안전과 교회 시설 관리를 위해 평일과 주일 관계없이 주차는 교회 마당이 아닌 지하 주차장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훈련 안내입니다. 남녀 서리집사 집중훈련이 2월 16일 목요일 오후 7시 30분부터 세미나실에서 진행됩니다. 일정은 주보를 참고하셔서 오늘까지 사무실에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3040 캠프를 위한 사역자 예비 캠프가 교구 권찰 캠프에 마음 있는 모든 성도 및 사역자를 대상으로 2월 17일 금요일 오후 8시부터 소년부실에서 진행됩니다. 농인전도학교가 2월 18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농인부실에서 진행되며 강윤경 전도사회 10명 참석합니다. 안수집사 집중훈련이 2월 23일 목요일 오후 7시 30분부터 세미나실에서 진행됩니다. 일정은 주보를 참고하셔서 다음 주일까지 사무실에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등부 동계수련회가 다락방 전도운동 속 랩넌트와 나를 주제로 2월 16일부터 17일까지 부산 임마누엘 교회에서 진행되며 오석진 목사외 40명 참석합니다. 얘들아, 나는 아침에 늦게 일어나서 말씀 들을 시간도 없고 정신없이 학교 가기 바쁘단다. 나는 왜 기도를 해야 하는지, 왜 말씀을 들어야 하는지 몰라서 늘 예배에 실패해. 우리 괜찮을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그런 너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2월 20일부터 2월 24일까지 랩넌트들이 기도할 수 있는 행복한 시간이 준비되었습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언약 따라가는 삶이 얼마나 행복한지 알게 되는 중요한 흐름에 여러분 모두를 초대합니다. 이 일에 저와 여러분 쓰임받는 귀한 축복된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와, 끝났다! 아직 한 발 남았다. 원래 말씀 듣는 날입니다. 신입니다. 화내지 않고 행복할 수 있는 비밀 김수신입니다. 수준 높은 나의 삶. 비밀은 기도예요. 조연입니다. 목숨 걸고 도전하는 일 오만합니다. 금방 끝난다 얘들아. 마지막이다. 오석진입니다. 이번 주간 말고 다음 주간 20일부터 24일까지 후대 25 위한 정말로 우리 렘넌트를 중심한 특별 새벽 기도회, 우리 렘넌트를 중심해서 진행되어지지만 모든 성도들 함께 또 참석하시고 있는 현장에서도 우리 후대들 위한 마음에 담는 기도가 시작될 수 있도록 특별히 좀 시간을 맞춰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금방 영상으로 광고가 나왔습니다만은 여기 나가시면서 안내 데스크에 보면은 40일 치유 집중할 수 있는 중요한 기도 카드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노트가 아니고요. 여러분이 매일매일 내가 40일 집중해서 치유 시스템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다라는 생각들을 갖고 계시면은 이 노트를 활용해서 매일매일 보면 앞에 QR 코드가 있습니다. 제가 금요 전도학교에 말씀드렸었는데 QR 카드가 있는데 카드가 아니고 QR 코드입니다. 코드가 있어요. 여기에 여러분 휴대폰 딱 대면은 그날 매일매일 치유 메시지가 나와요. 그리고 치유를 위한 집중 40일입니다. 정말로 이 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현장에 병든 자리 너무 많고 또 현장이 아니라 내 자신이 치유해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귀중한 시간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아시고 노트를 구입하셔서 메시지를 매일 하나하나 들으시고 또 필기하시고 인도받아 나가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주보 속지에 보면은 우리 치유국 전체를 알 수 있도록 QR코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명함 형식으로 해서 뒤에 안내 데스크에서 전달해 드릴 겁니다. 그것도 QR코드인데 여러분 갖다 대시면은 치유국에서 준비한 모든 자료들을 또 계속해서 업로드 시키는 모든 자료들을 여러분 보실 수 있습니다. 꼭 많이 활용해 주시고 우리 자신들이 한 시대 치유받고 병든 시대를 치유하는 자로 쓰임받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소천 소식 두 가지 드리겠습니다. 일대 교구의 상인 4구역입니다. 김은실 A 권사님 부친 이종범 B 집사님 장인됐습니다. 소천하셔서 오늘 입간 예배가 오늘 오후 5시 반에 교회에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례식장은 동산병원 장례식장입니다. 성서 동산병원 장례식장입니다. 또 4대 교구 남구 1구역 황성옥 권사님 부친이 소천하셨습니다. 문상 위로 예배가 내일입니다. 오전 11시에 교회에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례식장은 포항 세명 기독병원 장례식장입니다. 참석하실 수 있는 분들은 참석하셔서 많은 위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알리는 말씀을 드렸고요.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주 앞에 드립니다. 저주와 재앙 가득한 세상 현장 속에 승리할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날마다 복음을 이해하고 복음의 능력들을 올바르게 체험함으로 세상 살릴 전도자들을 우리를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만 드러나고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귀한 전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직 그리스도만 기준되게 하시고 그리스도만 배경 삼음으로 보좌의 축복이 임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는 이 일에 쓰임받는 우리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구별하여 주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이 예물 드린 손길과 가정과 산업 위에 축복하여 주시되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는 빛의 경제가 각 가정들마다 회복되는 증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주여 나의 삶 속에 찬양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닿을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인간의 모든 문제 해결받는 유일한 답인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그 일에 증인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죄 백성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손들 위에 모든 지교회와 선교지와 또 온라인 예배드리는 모든 현장과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